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면 그를 졌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졌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흘러나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넣지 말라. 저희가 그 많은 송아지를 사이어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움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늘의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돌아와야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시인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름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기도를 하여 저녁 소리에 들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의 이마에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더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란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르고 도란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저녁 소리에 들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다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꿀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주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먹고 마시고 올라가리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무릎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벨에게 보아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하라 합니다. 저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같이 46절 여호와의 밤에 저가 하늘을 누르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표입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를 이렇게 온능각해서 폭염을 이겨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아버지 받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오직 입술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셨나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지은 바라기에 이렇게 때가 되게 주님을 나의 누구도 영접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던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감사가 찬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며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온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속성에 붙들려서 우리 육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일제의 그 치하의 압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바로 그 혜택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매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길을 가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한 40% 정도 된다고 하오니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저희들이 어리석은 이 완악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 나라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이 나라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마귀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하여 마귀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이 사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찌하여 그 잘나빠진 민족주의만 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결국 공산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냥 또아리 틀고 있는데 어찌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는지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역할들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자신감들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목회자라는 자들이 그저 자기들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지
악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불의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들이대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만 모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써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6.25를 통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배은망덕한 자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배은망덕한 자들이 생겨나는지요.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이 8월달 이제 중수를 넘어섰습니다. 광복절과 건국절을 아버지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 기독자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하느냐고 책망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그 음성이 오늘날 이 나라에도 들려옵니다. 이 민족에게 들려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아버지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편에 서서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든 거 다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조음막이 이겨내게 하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252절 찬송가 252절 동일 새 찬송가는 518장 우리 동일 찬송가 252절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갈멜산 대결인데 우리가 흔히 이 갈멜산 대결을 대첩이라고도 불러요. 갈멜산 대첩이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아니 이 한반도 역사에서 특히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아니 딱 임진왜란 때는 뭐가 있어요? 이순신 하면은 한산대첩. 그리고 또 권율의 행주대첩. 또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것이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라고 그러죠. 예. 아무튼 이순신 장군으로 보면 명량, 노량, 한강도 저 큰 승리를 거두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은 바로 그렇게 3대 대첩으로 한산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구약 때 아주 대승리를 거둔 싸움 바로 갈멜산 대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멜산 대첩. 현대사에 와서 대한민국에서의 대첩이 하나 있었죠. 예, 자칫했으면 공산주의로 이 나라가 이제 그냥 넘어갈 뻔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 광화문 대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권을 바꿨죠. 현대사에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광화문 대첩. 바로 자칫했으면 이 나라 사라질 뻔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이 아주 충만해야 될 텐데 여호와 신앙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때 지금 읽은 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려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갈멜산 대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28장 전체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도 여기 18장에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3년 반의 가뭄 동안 이스라엘에 닥친 공격은 실로 엄청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비가 안 왔다 생각해봐요.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물론 옛날하고 지금은 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야말로 지옥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올 한 해 비가 안 왔다면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 한강물 다 거의 말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다. 이거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듯 자기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갖은 광포를 더해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28장 앞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아내의 그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아주 그냥 핍박하는 데만 몰두했었어요. 특히 이세벨은 이 여자 이 왕의 부인은 더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을 위시한 모든 바알 숭배자들과 이제 여기 아세라도 나오는데 다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도록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가뭄재앙 3년 반 동안의 가뭄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히 드러내사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려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극단적인 배교 상황 하에서도 여호와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관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8장 20절 46절을 통해서 이제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갈멜 산상에 운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대결 장면이 기록된 이 20절 이하의 내용들은 실로 극적인 장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있어 읽는 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겁니다. 먼저 450명에 달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장면과 단독으로 나선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현저하게 현격하게 대조되고 있죠. 850대 1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까지 합치면 850대 1입니다. 850대 1. 이거 이미 주눅 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여기 하나 있는데 주변에 대형 배들이 날마다 쿵쾅쿵쾅 꽉짜작짜 해대면서 막 행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밖에서 볼 때 아이고 저 많은 교회가 안 없어진 게 이거 쿵짝쿵짝 해대고 하는데 어느 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일단 눈에 뭐가 크게 돼야 성공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 많다? 적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만약 850대 1이 딱 있는데 사람들 중에 어느 쪽으로 가려느냐 한때 850명 모인데 북적북적대. 이제 혼자 있는 데는 외롭고 쓸쓸해. 어느 쪽으로 다 붙을까? 이쪽으로 다 붙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850대 1. 이 850명이 특히 여기 중심되는 바알 선지자들 풍작풍작의 대명사죠. 여기 뭐요? 광란에 람바다 춤을 추고 있는지 뭔지 하여간 아주 대단한 그런 광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단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풍차작대고 광란에 람바다 춤추고 난리 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이 더욱 현저하게 부각되었으면 물론 승리의 통쾌함이 더욱 보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38절 보면 번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 9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제사? 엘리야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시겠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남겨진 일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과감히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46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능에 압도된 백성들이
21절에 그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키자 마침내 3년만 더 만에 그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비는 온 백성들의 육적 갈증을 해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창궐해온 우상들을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그 영적인 고갈을 해소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영원한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먼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4절.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선언하는 엘리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선언하는 엘리야. 두 번째 단락으로 25절에서 38절까지 응답 없는 거짓 선지자의 신과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응답해 주신 여호와. 응답이 없는 거짓 신과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응답해 주신 여호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39절에서 46절.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숙청한 후 기도하며 비를 주신 여호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20절 24절.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선언하는 엘리야. 20절 21절 있습니다. 이에 이제 모든 자손에게 오려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리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엮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젖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대로 아방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주된 그 인물들로 부각이 되는데 분명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죠. 그러니 아세라 선지자도 다 같이 여기에 왕의 명령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다 이 갈멜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마치 이 선지자의 이 말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느 쪽을 택하려고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알 숭배자, 저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 4대 6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이번에 초월한 거 아세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수출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첫 제일 백성을
뼈꼬를 빼먹는 저 김정은 저 일당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저 썩 빠진 놈들이 여의도에서 지금 배 두들기면서 놀고 있잖아요. 저것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지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외쳐야 됩니다. 국민들이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 미혹된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정말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이 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실의 강압적 우상숭배 정책에 눌린 나머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었던 겁니다. 한편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해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왜 틀려먹었냐면은 저기 어디에 부산에 그 소연모 목사 심호하는 그 세계로교인가 그 소연모 목사가 목사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어느 행정관이 문재인 때 행정관이 노무현 때인가 행정관이 왔었대. 근데 그 행정관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 청와대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이하고 이 여러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갖고 그거 듣고 와서 목회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뭐 이들이 하는 말, 청와대에서 하는 말,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기독교인 수를 줄여야 되겠다.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썩어 빠진 말을 하는 놈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들을 뽑아줬다 이겁니다. 미지 같은 국민들이. 기독교인 수를 줄여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정신머리 가진 놈들이 있으니까 70여 명이 전염병 감염 방지법 핑계 아래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다 반발이 거세지니까 잽싸게 꿀이 내렸지만 저놈들은 그런 다시 이 나라에서 있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양다리 걸쳐놓고 어디로 갈까요? 하고 있어요. 청량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이부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갈까? 지금 이 국민들 의식 수준이 우리의 이 발전된 경제 발전된 곳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특히 정치 수준은 제 하바닥이에요. 이럴 때 이걸 바로잡을 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기독교인은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국자. 그냥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은 무슨 특별한 어떤 목적 가지고 애국운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니까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교회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이렇게 보존시켜주는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엘리야 선지자의 음성이 이 땅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태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한번 미혹에 들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들을 깨우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이며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사회주의도 알고 보니까 좋은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거의 70~80%가 사회주의가 돼 있어요. 복지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지도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무슨 도둑놈 취급당하고 악당 취급당하고,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세워야 근로자들이 있는 거고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각 업체에 민노총을 세우게 한 겁니다. 민노총. 그 민노총의 목적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데입니다. 어찌하여 이를 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간첩들을 많이 난파시켰는지. 이제 가명으로 김국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양반, 대한민국의 간첩들 교육시설 난파시켰던 사람인데, 근데 광화문 집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많이 난파시켜가지고 더 이상 교육시켜서 난파시킬 필요가 없더라니까. 너무 많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난파시킬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데 안철수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인간은 정신머리가 어디 저기 날아가 있는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이 있냐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더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악의 세력들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미혹에 들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왜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가장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해서 뒤에서 욕이나 해대고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그를 섬기라고 백성에게 외친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 서라, 아니면 세상에 붙든가, 즉 저 이북으로 가든가.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적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정말로 그냥 한 달에 10몇만 원, 18만 원, 20만 원. 근데 빨갱이 노릇하는 놈들이 무슨 민주화 인사라고 몇백만 원씩 쳐받고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된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빨갱이 짓한 놈들이 진짜. 제주 4.3 때 완전 빨갱이 놈을 갖다가 국가에서 그 감옥에 넣어서 불이익을 줬다고.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그게 밝혀지지 않은 5.18 그걸 무공자라고 그냥. 희생자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죠. 희생하겠으니까 그들은 불쌍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지만 무슨 유공자라고. 무슨 유공자예요 이게.
몇 천만 원씩 처받아먹고 진짜 애국자들은 월남전 창전용사가 돈이 없어갖고 그 라면 하나 그냥 몰래 훔쳐먹었다고. 이런 놈의 이 잘못된 세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서기 싫다면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기 싫다. 기도는 꺼지라 이겁니다. 입으로. 왜 여기 와갖고 괴롭혀 다른 사람을.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딴 나라 말만 하고 있어요. 딴 나라 말. 나라 망하면 소용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는 선지자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같이 22절 24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그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모든 백성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옳다 그 말 옳다 받아들였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결단의 시점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백성에게 외친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여호와의 선지자. 그런데 저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구나. 450인이구나. 정확히 말하면 850대 1이구나. 바알의 무리와 맞선 엘리야의 고독감. 나만 홀로 남았으나.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를 결코 좌절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그와 함께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절대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것에 고독감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중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희생 번제의 방법을 23절에 제시를 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강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라.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라. 그러니까 불을 놓지 않은 가운데서 각자 자기 신 불러서 불이 없는데 불이 내리게 한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게 참 신이니까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자기 신 찾아서 만약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신이 불 내리면 그 신이 진짜라는 거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아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모두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실 이 희생 번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을 막론하고 고대 팔레스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들 예배의 기본적인 형식이었기 때문에 서로 아주 합당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고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응답할 리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물론 출애굽기 7장 11절 22절 또 8장 7절에 보면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할 수는 있었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그런데 이 귀신의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야 귀신도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귀신에게도 그걸 행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갖고 사람들이 정말 저걸 보고 저 귀신을 따르냐 안 따르냐, 즉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으라 마라. 그 신명기 13장 이하에 뭐라고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거 보려고 귀신들이 그 기적을 행하도록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임하리니. 그러니 저기 기적이 있다 저기 기적이 있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다 무슨 자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이거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이적이 막 일어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저 이재룡이 뭐 이런 놈들이 있었잖아요. 다. 뭐 금가루가 날리니 뭐 참네. 그런데 쫓아다니는 자들은 어떤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귀신의 능력 받은 자들이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신인 증거는 오직 성경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전부 미혹하는 이적의 기사입니다. 전부 미혹하는 거짓 이적의 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러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기를 두고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게 거짓이다 아니다가 드러나죠. 옛날 한때 박장로교 오늘날 신앙촌이죠. 아이고 한강 배시사장에서 집회하면은 엄청난 인원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뭐 다 헌금으로만 한 게 아니라 헌물까지도 했는데 한강 배사장에서 뭐 그 한번 집회하면은 이 가마 보따리로 가마로 그냥 몇십 가마의 그 비금속의 그 돈들이 그냥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뭐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박장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TV에서 그때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왜 눈구렁이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완전 눈구렁이 같네 했는데 딱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그 박장로 신앙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래도 뭔가 이 분별하는 걸 이 믿음이 온전히 강해지기 전에도 이미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저 눈구렁이 같은 건데 했는데 딱 그 이달의 귀신이야. 지금 오늘날 저 신앙촌이 지금 뭐로 나오죠? 천부교? 천부교인가 천도교인가? 천도교? 아니야 천부교. 천도교는 동학에서 나온 거고 천부교라고 그러죠. 그 비둘기 모양. 신앙촌. 지금도 신앙촌. 옛날에 신앙촌 간장, 뭐 신앙촌 양말 괜찮았어. 왜냐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래서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았댔어. 신앙촌 간장. 간장 신앙촌 간장하고 선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시간이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오직 말씀대로 한 것은 창성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도는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서서히 올바른 것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것은 그냥 반짝했다가 그냥 다 꼬꾸라들고 그 JMS 정명석 인간은 또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여자들이 그렇게 미혹에 잘 넘어가는 거야. 그 아이가 예쁘지 않은 거는 전도도 안 해. 예뻐야 전도 대상이야. 대학생들도. 기가 막힙니다. 그 어떤 그 여자 가수가 재미있는 뭐 꽁트 같은 걸 하는데 뭐 50대가 되면은 뭐 예쁜 엑스나 뭐 못생긴 엑스나 평균화된대. 그래 뭐 70대 되면 남편이 있는 엑스나 남편이 없는 엑스나 똑같다네. 뭐 8, 90대면 뭐 산 위에 누워있으나 방 안에 누워있으나 똑같아. 참말로 인생은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때에는 좀 미약해 보였어도 우리 후손 때에 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좀 화끈화끈하게 뭔가 뭐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서히 뭐가 이제 나타날 때 저 사람이 섬기는 저 기독교가 진짜 맞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역시 알고 봤더니 이단이네. 이런 거 결과 보고 아는 겁니다. 결과 보고 너 올바른 교회 나갔구나. 저거 이단에 나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모든 면으로도 딱 인정받게 되면 그래 저게 진짜다. 그게 인정받잖아요.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신인 줄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었음을 창세기 21장 22절을 보고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25절 38절 응답이 없는 거짓 선지자의 신과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응답해 주신 여호와. 자 25절 26절 16절 엘리야가 말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소원을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넣지 말라. 저희가 그 많은 소원을 취하여 아침부터 하나까지 말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너희가 그 쌓은 단 뒤에서 뛰놀더라. 아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잖아요. 먼저 해라 이거예요. 우선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잡은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굴욕을 안겨주었던 반면 우리 엘리야의 승리를 더욱더 값지고 위대한 것으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권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바알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들은 자기들 신에게 외쳤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 오종이냐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해요? 27절 있습니다. 오종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멘. 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의 신을 무시하는 말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다 되도록 간절히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표적이 없자 엘리야는 바알 우상의 허구성을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빗대어서 조롱조롱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신 지금 묵상하고 있냐? 왜 대답 없어? 묵상하고 있냐? 바알 선지자들이 그토록 발버둥 치고 있는 마당에 바알 신이라는 자는 멀찌감치 눌러앉아 묵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능력하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이 저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성기 필요가 없는 대상 아닙니까 이거. 아이고, 응? 목소리라도 간절히 구하면은 마음이 움직일 텐데 이건 뭐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랬더니 또 놀립니다. 너희 신 잠깐 나갔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쉬려고 물러갔는지 너희 신 지금 잠시 쉬려고 물러가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반면에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는 분임을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롱합니다. 혹 길을 행하는지 어디 무슨 길로 어디 뭐 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과 너무나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길 간다고 자기를 그렇게 찾는 자기 졸개들에게 말도 안 해? 또 놀립니다. 아니면 저 잠이 들어갖고 깨워야 하는 거 아니냐 놀립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무더위로 인해서 한낮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더운 나라는 이런 소위 낮잠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따라서 엘리야의 조롱은 그러한 습관을 염두에 둔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21장 3절 4절 보면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저놈들이 저렇게 광란에 람바다 춤추면서 저 자기 신 부르짖는데 아무 그냥 대답이 없어요. 그냥 28절 29절 있습니다. 예,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동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기능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답답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광적으로 진언을 하며 저녁 소재 때까지 강구합니다. 이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온 몸에 그 문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개한 그 족속들 보면 뭐 얼굴에서부터 별의별 문신 있죠. 오늘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신하면 안 되는데 이 무슨 프로레슬링의 그 뭐 문신 이런 거 보고 또 조폭들 뭐 이런 거 보고 하니까 요새 너나 나나 하나 없이 문신 한 거 갖고 폼 잡고 있는 놈들 많더라고. 또 한 젊은 놈이 택시기사, 지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한테 지가 타고 와서 요금이 20몇만 원 나왔는데 20몇만 원 택시요금 달란다고
새파란 놈이 이 문신하고 막 이렇게 보이면서 너 죽을래 막 하면서 노인네를 갖다 막 그냥 팽개치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던 그 유튜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알고 봤더니 왕년에 그 UDT 대원이었던 모양이요. 노인을 시키고 이리 와서 나하고 한판 붙여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유튜브로 방송했는데 그 문신한 놈 아니가 패대기 쳐 버렸어. 그냥 완전히 청결구 시켜버렸어. 문신해가지고 깜짝깜짝 대고 그냥 뭐 좀 하는 척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 때 엄청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멋모르고 문신을 많이 새기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잘 몰라갖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문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남에게 이제 혐오감을 주면서 일종의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겁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폭들 보면 사람들 겁주려고 괜히 자기 배에다가 좀 칼을 뚝뚝 끊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거든. 바로 여기 이 바알 선지자들 이놈들이 바로 그 시조요. 문신하고 북 긁고 하고 자해 봉갈단의 시조가 요요 우상숭배자들이요. 무려 450명에 달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 생각해보세요. 450명 대표자로 450명이지만 850명 아니에요. 저들이 바로 그냥 자기 몸을 갖다 북북북 대가지고 그냥 피가 몸에서 그냥 북북북북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피 흘린 채 광란을 벌이는 모습은 실로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피리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들 몸을 북북 긁어내가지고 피가 막 절절 흐르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광경이죠. 그들은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그들의 요구를 자기들 바알신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 중에는 우상숭배 의식의 절정에 이르면 이렇듯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인신 제사를 드리는 등의 그런 참혹한 행위를 통해 그들의 신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했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14장 1절, 에레미야 16장 6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날 저 뭐 문신 가지고 그리고 자해 봉갈단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그 풍습에서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괜히 문신하면은 문신 그냥 되게 온몸에 만보면 혐오감 일으키죠. 그 끔찍하잖아요. 온몸에 문신 막 보면 그냥 으익하고 그냥 소름이 끼치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렇게 뒤집어서 갖고 쭉 하면 이렇게 베긴다고 하지. 원래 문신은 그림 그려갖고 그 바늘로 그 색을 넣는 거예요. 온 몸에 그걸 넣었다는 거. 전 전번에 저쪽에 어디 도림춘신하다 깜짝 놀랐어. 어떤 젊은 여자인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여기 무슨 배문신 같은 거 장미꽃 빛이 이러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못해. 그때 제가 징그럽더라고요. 남자놈들이 저한테 그냥 문신 들이밀고 겁을 주려고 하면은 문신 색인 데다가 그냥 칼침을 놔버려. 거기에 쪼는 줄 아는 모양이지. 문신하고 막 하면 다 사람들이 쪼니까 도리어 그걸 더 살까지 벗겨버리지. 아무튼 이렇게 이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광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자해 공갈 행위입니다. 또 우리 성경은 저런 심각한 자해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쓸모없는 금욕주의적 태도 또한 자의적 숭배의 소산으로 간주했고 참된 경건에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라고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이 들어줄 걸로 착각하고 있죠. 절대 아닙니다. 거짓 신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지들끼리만 그냥 남에게 혐오감 주고 하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이들은 광란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저녁 소재 때까지 구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혹시 사람을 미혹시키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거짓됨이 이거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30절 35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시라.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락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거리고 수가지에 가득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턱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등으로 돌아가니 각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제 더욱더 여호와의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엘리야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불이 생겨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죠.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란의 짓을 자기 몸까지 자해해가면서 광란을 벌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어디서 그냥 반딧불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래 이제 나를 봐라.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마 하고 이제 백성들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시켰어요. 그 단을 쌓을 때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피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옛적에 야곱이 타락하였다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이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지난날의 신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취해서 이렇게 단을 쌓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께서 옛날 12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돌로 제단을 쌓은 것은 완전한 제단을 쌓기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단. 하늘의 완전수 4, 땅의 완전수 4를 곱해버려 3, 4, 12 더욱더 완전한 수가 되죠. 완전한 제단을 쌓기 위한 것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 그의 이름을 의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주위에 곡식 종자 2세아, 한 세아는 7.7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7.7리터. 우리 저 2리터짜리로 한 3개 반? 그 정도,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2리터짜리 우리 저 페트병 생각하면 그게 한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2세아. 2세아면 8개가 되겠네요. 한 세아가 7.7리터, 약 8리터로 보면은 2세아는 16리터가 되겠습니다. 그 2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당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지금 불이 붙으려면 이게 건조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또 물을 부어버렸어. 그렇게 3회를 또 3번이나. 우리 하나님 3세번 좋아하십니다. 3회를 붓게 해요. 전부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물이 재물과 나무와 돌을 적시고 넘쳐 흘러 도랑이 가득하게 됐어요. 저기 어디에서 누가 가짜로 불놀이 하려고 해도 불놀이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물에 그냥 젖어 있고 잠긴 상태니까. 36, 37절 있습니다. 저녁 소재에 드는 그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불의 응답을 강구한 엘리야의 장엄하고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증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된 그 당시에 세태를 개탄에 맞이 않았던 엘리야의 심정이, 엘리야의 그 심령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강구한 참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그의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36, 37절의 강구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상기시킨 기도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으로 12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하시며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에 정착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의 기반을 말살시키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36, 37절의 이 강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아랠 것만 진실하게 강구한 기도였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한다고 오랜 시간 한다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왜 여기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 동안 광란에 기도했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날 어떤 목사들 자랑하죠. 자기 하루에 나 기도 6시간에 7시간. 그러면 다른 생활은 안 하나? 하루 24시간에 이제 12시간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활 전선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혼자 막 기도국에 들어가서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런 거 오랫동안 이 하면은 그 본받아야 돼요. 그거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 사도가 한또 방언으로 떠벌떠벌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깨어있는 깨인 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디에 올바른 깨인 말로. 제가 여기서 그래 그런 뭐 쓰게 빠진 그 방언 말고 외국어로 중국말, 중국말, 일본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걸로 내가 여기 설교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오늘 맛이 갔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냥 쌀라쌀라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뇌 상태가 어디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임용으로 정신 차려 똑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바로 여기 엘리야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주어 무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아랠 것만 진실하게 구했다 이겁니다.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 저 바알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강구했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를 또 맞춰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사실 뭐 하나님 그때 구약 때는 저녁 때 하나님께 소재 드리잖아요. 바로 그때를 맞춰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때를 정해놓고
매 일정한 시각에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세 하나님 여하여 이렇게 서두를 띱니다. 이것은 기약의 하나님과 승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말씀에 바로 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인데 능력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도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여기 기도의 이 폼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는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한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 이거죠. 백성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종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일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말씀, 즉 여호와는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께서 계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엘리야가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바쳐놓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엑기스가 있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38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아멘. 저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 다 하면서 광란에 춤을 춰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간절한 이 엑기스가 있는 이 기도가 마침내 물로 흥건히 쳐져 있는 그 재물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했어요. 세상에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도랑에 가득 찬 그 물까지 싸그리 다 말라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들 두 눈 뜨고 똑바로 봤잖아요. 저 우상숭배자들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물로 흥건히 넘쳐 있었던 거기가 싸그리 다 그냥 태워지고 말라버렸어요. 이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거. 그게 믿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 39절 46절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숙청하러 기도하며 비를 주신 여호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거짓된 자들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39절 40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까지 싸그리 다 핥은 걸 보고 백성들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응답받은 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저 바알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라 했더니 백성들이 우와 몰려갖고 저 800명 되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집단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물론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없죠. 예? 죽은 성냥개비를 이렇게 휙 까서 봐도 아세라 선지자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아합이 청할 때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다 같이 청했는데 그 산에 올라올 때는 바알 선지자 450인만 올라오고 아세라 선지자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죽일 때는 그 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볼 때 그렇지 않죠. 왜? 만약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는 남겨놓고 바알의 선지자만 죽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우리가 갔었으면 똑같이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또 왕명으로 오라 했는데 바알 선지자만 오고 아세라 선지자가 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다 온 겁니다. 그들 모두가 왕과 이세벨의 수하에 있는데 어떻게 왕의 녹을 먹는 선지자가 왕명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오지 않았다면 또 백성들도 생각할 겁니다. 바알 선지자로는 불을 내리지 못했을지라도 아세라 선지자는 불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때 이 아세라 선지자 400인까지 모조리 다 합해갖고 850인을 다 잡아 죽였을 것으로 우리가 봐야 올바른 겁니다. 그래야 군더더기가 안 남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져들라면 불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알 쟤네들보다 나아 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혹시 저 아세라 쟤네들은 가서 그럴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450명은 대표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이제 나서갖고 또 했던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선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합은 대결의 긴장감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아마 입에 대지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백성들의 분노와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잔뜩 또 겁에 질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 편에 섰었는데 혹시 자기한테 하나님이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엘리야는 대단히 겸손해서 아주 공경하는 자세로 아합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를 통하여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그 왕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위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준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집요하게도 고집했고 끝내는 22장 38절 보면 참혹한 말로를 맞게 이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는 폐역한 자의 그 전형을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왕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장신들을 불러댔고 그 이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느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식사할 시간도 객관적으로도 없었을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위로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에게 영감으로 비가 올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게 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결과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무슨 일을 해서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 비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42절 있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에 또다시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주시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혹시 여러분이 좋은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게 저가 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실질적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엘리야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가 그냥 알게 해주신 걸로 이제 될 거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구하려고 또 기도하고 올라간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도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좀 더 깊고 신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땅에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완전히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우리가 엎드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더 간절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더 그냥 막 그냥 또 땅바닥에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43절 44절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거기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우에게 거기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사원에게 올라가 봐라 했더니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했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뭐가 좀 기도 적게 간절했으면 뭐가 싹 뭐가 좀 뭐 영화처럼 뭐가 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아무것도 없어 했더니 뭐라고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나가 있어. 7번까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해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고 중지하지 말고 7번까지 이 말은 꼭 7번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수가 차도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수가 차이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중도에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기간을 채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 에이 틀렸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환이 결국 7번까지 가보니 그때서야 바다 저 위에서 사람의 손바닥, 거기서 볼 때는 요만한 그냥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가서 아직 비가 올리면 아직 시꺼먼 먹구름이 올려야 되는데 저게 요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고 야 너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속히 내려가소서 하라고 사환에게 시켰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그 기송강이 있었는데 갈멜산 바로 아래를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가 즉 여기 여러 갈래의 시내가 합류되어 있는 게 기송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큰 비가 내릴 때 이 기송강이 범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송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의 광대한 광야가 소택지로 변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빨리 왕에게 가서 돌아가시라고 전하라 했던 겁니다. 45절 46절 있습니다. 종의 금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저가 허리를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는데 벌써 그냥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져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요게 큰 구름이 되고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 즉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큰 것도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점점 커져서 큰 역사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작은 데서 시작하여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면 작은 것이 이루어지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대원 다니는 이 학생들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개척하는 건 어려우니까 기존에 그 이루어졌던 큰 교회들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어느 교회로 뭐 한 달에 급여가 얼마고 뭐 대우가 어떻고 보너스가 어떻고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한다네 정보를. 그 큰 교회가 그럼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천막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대형 교회들 처음에는 다 천막치고 조그맣게 다 시작된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그냥 여기서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다 시작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무조건 큰 교회. 이게 잘못된 겁니다. 큰 일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얼마에는 큰 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침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급히 마차를 타고 정말 그 강이 범람해서 못 갈 수 있으니까 서둘러 갔고 자기 왕국이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자기 발로 갔네. 달려갔어. 누가 빠를까? 객관적으로는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가 또 빨랐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발동기 달았나? 왕의 마차의 말은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엘리야가 앞서갔더니 무지막지하게 빨리 달려갔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우리 동양에서 쓰는 축지법을 썼는지 축지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축지법을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빠른 말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거냐?
쉰 하나님 그냥 붙들어 버리니까 쉽다는 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이 빠른 말이나 빠른 기구를 사용하여 빨리 갈 것 같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걸어나가는 걸음은 사람의 수다로 나는 걸음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성읍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아합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기 위해서였던 것과 동시에 또 그 악독한 아왕의 마누라 누구죠? 이세벨이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세벨의 경로를 또 예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아합이 홀로 도피하기에 급급한 데서 우상숭배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의도가 사실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빨리 내 마차에 타라. 이래야지 뭐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 혼자 그냥 잽싸게 간 걸 보니까 틀렸구나. 그대로 지금까지 정책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 뜻이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를 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만약 아합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종용했더라면 그는 사도행전 8장 31절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엘리야를 마차에 동승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자기만 잽싸게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또 보게 됩니다. 배은망덕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인간의 이 부패함을 우리는 온전히 쳐서 폭파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열심으로 정말로 핵심 있는 껴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할 때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똑바로 알아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갖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방처럼 뭐가 되면은 나 몰라 하고 그냥 지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들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시는 진실된 우리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속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는 진실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21장.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기도입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세상의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었나이다. 그 맺은 열매들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로 드리고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찬양 예물, 건축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